오늘은 애굽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살 때에 그는 장자권에 대한 아주 과도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땅히 내 편이어야 할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 에서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고,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일 수밖에 없는 속임의 대상,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동역자, 동반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라반과 첨예한 신경전을 계속해서 벌여야 했고, 라반의 아들들과는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4명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항상 그들에게 원망을 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12명의 아들들이 다 관계가 깨어졌고,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아니라 4명의 어머니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와 함께 거주하지 못했고, 세겜에 간신히 정착했는데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 세겜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인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 여러분,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언제나 결과는 고독과 쓸쓸함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외롭고 고독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 중심이 극대화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돕고 힘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최악의 고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는데, 인간의 고독함을 해결해 주면 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고독함을 해결해 주면 돈이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이른바 고독 경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나홀로 사는 사람들에 맞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배달이 활성화되는 이유도 여러분, 고독 경제의 한 분야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시장이 여러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간적인 고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고 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따스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일평생을 고독과 쓸쓸함으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3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온 이후에 대기근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아들 총리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태평성대가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말년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던 야곱이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최초로 하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형통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그리고 보호해 주심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오늘 이 애굽 땅 고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 이방 나라 애굽 땅에서는 여러분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다면 야곱이 응당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땅이 아니라 우상의 나라 애굽에 가서 거주하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낭패를 당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에는 여러분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밀착해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복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이 그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애굽 땅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놨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를 다하는 그 예배에 합당하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헤어질 때에도 그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의 삶,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애굽에서의 17년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의 야곱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뒤에서 나 욕을 하고 심지어는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리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예배와 축복이 여러분 주 안의 평강의 비법입니다. 예배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로, 사람 앞에서는 축복하면서 복을 빌면서 살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삶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쓸쓸함의 문제를 예배와 축복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 길을 쓰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배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을 빌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더 큰 복락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간곡하게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아버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쓸쓸함밖에 남지 아니하고 허전함밖에 남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린다 하였을 때 열린을 제껴놓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세우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형편이 아버지 정말로 펴지 못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어 주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이온데 아버지 그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조차 아버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부여해 주신 그 권리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평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마음속에 기대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남은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아버지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주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